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57강에서는 이제 로잔 운동 서울 선언문과 이제 마지막 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대에 이제 그 로잔 운동 서울 선언문이 이제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고 또 어떠한 이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로잔 대회가 이제 24년 9월에 이제 한국의 이제 인천에서 이제 그 개최가 되고 있죠. 아마 오늘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시작해서 23일에 시작해서 한 오늘 금요일 날 끝나게 되는 건지 이거 확실치는 않지만 그 서울 선언문은 벌써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일곱 챕터의 서울 선언문을 이제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4차 로잔 대회의 이제 공식적인 이제 선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잔대에 대해서 이제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 사람들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이제 측의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그렇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잔 이제 운동은 이제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복음주의와는 좀 결을 좀 달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 선교에 있어서는 많은 이제 공헌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정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80년대, 90년대에 있어서 세계 복음 이제 우리 운동, 세계 선교 운동, 특별히 또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서 80년대, 90년대에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준 그러한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잔 운동에 어떤 이러한 긍정적인 또 측면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또 기억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도 그러면은 계속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이러한 그 어떤 역할만 하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에 저는 상당히 그렇지는 않고 부정적인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의 그 핵심 포인트는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동성욕이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이제 물결이 세계를 휩쓰는 와중에 있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 노아의 때, 그 다음에 롯의 때, 소돔과 고무라의 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동성욕의 그러한 큰 물결이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이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인간이.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동성욕에 대한 로잔 운동 세력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는 종교다원주의, 그죠?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포기하고 예수도 예수도 구원의 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와 이제 종교 통합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기독교의 큰 이제 흐름이라고 할 때에 여기에 이제 그 로잔 대회는 어떠한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선언문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뭐 그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들이고 이러한 이제 두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로잔 운동이 취할 자신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밀하게 보는 것도 이제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성욕에 대한 로잔 운동 세력의 입장은 어떠한가를 이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먼저 동성욕에 대한 하나님은 이제 어떠한 이제 그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잔 운동 세력의 그 서울 선언문이 너무 교묘하고 진짜 그 잔대가리를 굴린 그 모습이 너무나 명명백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사람을 미혹시킬 정도로 이렇게 문장을 꼬고 꼬아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본 마음을 숨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먼저 살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무엇이? 동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적극적인 세상 질서에 개입을 하실 때에는 노아의 홍수, 이제 세상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욕으로 인해서 이 땅이 이제 더럽혀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웬만해서는 마지막 때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간에 개입을 하셨다, 강하게.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는 이제 그 가증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을 분명히 의견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성욕은 결국에 이제 많은 이유들을 이렇게 대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에서 기인한다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이러한 동성욕자들에 대한 어떻게 해야 할 것, 그것은 판단해야 한다, 출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 음행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도무지 상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들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또 많은 동성욕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도무지 상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이제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요 교회 안 내부, 교회 이렇게 세상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이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러한 동성욕의 그런 음행을 한다면 그 교회에서 판단하고 도무지 사귀지 말고 함께 식사도 하지 말라. 즉 출교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지금 기독교인이 막 그 동성욕자들에게 무슨 핍박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핍박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것이 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형제들이 그 내에 있다면, 교회 내에 있다면 권면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권면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동성욕에 사로잡혀 음행한다면 도무지 사귀지 말고 식사도 하지 말고 출교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동성욕자를 이렇게 뭐 상대도 하지 말라는 이러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막 핍박하고 뭐 이러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 내에서는 판단하고 출교를 하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생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도무지 사귀지 말고 이러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그러니까 외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우리가 판단할 거는 교중 교회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우리가 교중 사람 교회 내 기독교 내 사람을 판단하라 이야기입니다. 외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외인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하실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이제 교회 내에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교회에 두지를 말라. 이것이 막 권면하고 처음에는 권면과 여러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에는 그리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동성욕에 대한 로잔 운동, 서울 선언문의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인간들의 비유 맞추기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이제 뻔히 보이지만 이제 웬만해서는 굉장히 미혹되기 쉽게 굉장히 교묘하게 말들을 이렇게 섞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 이제 여기 로잔 이제 그 서울 선언문이 일곱 이렇게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챕터 중에서 네 번째 챕터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회복되는 존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이제 성 정체성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이제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들 뭐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동성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적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밑밥을 까냐면 동성 간의 성적 친밀함은 그러니까 64 이제 그러한 부분입니다.
친밀함은 인간 문명만큼이나 오래된 현상이다 라고 하면서, 물론 오래된 현상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밑밥을 깔면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제 소돔의 악명은 여러 형태의 사회 악으로 인해 발생했는데, 여기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롯의 손님을 강간하려 한 사건이 포함되며, 이는 도시의 비참한 도덕적 상태의 증가의 증거로 이야기에서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돔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어떤 동성애로 인해 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사회적 악으로 인해서 소돔이 멸망했다라고 하면서, 서서히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소돔의 어떤 본질을,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는지에 대한 본질을 이렇게 왜곡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로마서라든가 디모데 전후서라든가 여러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성경 부분들을 이제 그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은 이 기간 동안 동성 간의 성관계가 잘 알려진 관행이었으며, 특히 사회 상류계층에서 정상화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사회 상류층이 그것은 정상이었다, 동성애가. 그래서 굉장히 잘 알려진 관행이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죄로 이렇게 동성애를 이렇게 넣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바울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간통과 같은 성적 죄의 범주에 넣고, 도둑질, 탐욕, 술 취함, 중상모략, 사기를 포함한 더 광범위한 죄 목록에 포함을 시킨 것은 놀랍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진짜 이 말이 놀랍습니다. 진짜. 뭐냐면, 이렇게 동성애를 이러한 죄의 목록에 함께 넣은 것이 참 놀랍다. 사도 바울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서, 분명히 이것은 동성애는 잘 알려진 관행이다. 그래서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모든 성경적 언급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성관계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어긴 것으로, 창조주의 선한 의도를 왜곡한 것으로, 따라서 죄악으로 간주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결론으로 이끕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이제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닌데, 동성 간의 이러한 성관계를 어떤 하나님의 창조주의 선한 의도를 이렇게 동성 간의 성관계를 이렇게 그 불법으로 이렇게 정의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죄악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것은, 동성 간의 성관계를 죄악으로 간주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이제 왜곡의 결론으로 이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복음은 무지와 고의로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 그리스도를 회개함으로써 용서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것이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나 이러한 살인을 비롯해서 이러한 이제 동성 간의 이러한 동성욕자들의 회개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인간의 그 교제를 회복하는 거, 이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러한 복음을 마치 이러한 것이 죄가 아닌데,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 복음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바울이 규정해 놓았다라고 이렇게 왜곡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69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적 매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하거나 지배적인 매력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렇게 타고 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렇게 DNA의 어떤 이상으로 이렇게 그 여성 남성의 동시적인 이러한 모습을 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몇 천만 명 중에 한두 명 이러한 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거를 마치 유일한 어떤 그러한 이것이 어떤 지배적인 매력이다, 그거를 인정한다,
뭐 이러한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유혹에 저항하고 욕망과 행동 모두에서 성적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성경적 주장은 이성애적 매력을 가진 개인과 동성애적 매력을 가진 개인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적 매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 공동체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매력을 가진 그러니까 동성욕자 그들이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 있다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회개를 촉구함을 받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동성애 자체를 그냥 인정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부족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그대로 그냥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러한 그러니까 위에서 먼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 이제 배치하는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왜곡을 시켜 놓은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와 지역 교회가 우리 지역 사회 내에 있는 동성애적 매력을 경험하는 신자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목회적 배려와 사랑과 우정과 건강한 공동체를 개발함으로써 그들의 제자 훈련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이들의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히 알려주고 그들이 이제 회개한다면 뭐 당연히 제자 훈련 이렇게 제자의 길을 가는 길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형제로서 품고 그들이 회개한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동성애적 매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 내에 있게 하고 같이 개발하고 제자 훈련에도 참여해서 품어야 된다. 그 자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펴본 거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어떠한 복음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들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진짜 그 얼마나 사악한 영이 개입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잔운동 서울 선언문이 가져올 악의 열매들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을 미혹해 한다. 성도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명히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때요? 이렇게 지금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 중에서도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이제 모인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악의 열매를 내놓게 됨으로써 이렇게 신실한 성도조차도 인본주의의 길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말씀했다. 이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세상과 인본주의로 함께 같이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미혹의 성도들을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차별금지법 등으로 이제 동성욕을 조장하려는 세력들이 이제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제 만만한 세력으로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급진 좌파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던 세력도 이제 기독교의 어떤 그 눈치를 봐서 이렇게 어떤 이러한 이제 조절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세력조차도 이러한 그러니까 태도를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이제 만만한 세력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금지법을
율법 등을 추진하는데 기독교의 눈치를 이제 안 보고 밀어붙이게 되는 그러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개탄스러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기독교 매체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이제 하나님의 이제 창조, 남과 여로 이렇게 창조되었고 이제 결혼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로잔 대회 이 선언문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굉장히 이렇게 바르게 저기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을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막 감격해야 되는 처지에 우리가 지금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로잔 운동 선언문이 이렇게 가져올 이런 악한 열매들이 심히 걱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결어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무시하고 교묘한 속임수로 성도들을 속인 로잔 운동 세력의 리더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사는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원도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통합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로잔 운동 세력이 성도들을 이 길로 이끌게 될 것으로 이제 강사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분명히 종교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복음주의 내부의 모임과 대해 외부 세력을 끌어들인다는 것 자체가 물론 업져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결국 후에 종교 통합의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와 대화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그 내적인 모임, 기독교 내적인 모임에 다른 종교, 다른 세력이 와서 거기서 이것을 업적으로 관찰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러한 의견 일부도 수용하고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공산당 대회라든가 이런 걸 하더라도 그 대회 사람들이 아직 다른 어떤 저기가 이렇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다른 종교하고도 협력, 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협력도 하고 같은 협력 회의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이 내부의 어떠한 그 모임, 어떤 기독교 복음주의에 나갈 바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따른 외부 세력이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이제 종교 통합의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요번 그 서울 선언문에는 종교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어떤 게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권법이라든가 또 팔레스타인 지지를 의미하는 여러 그런 어떤 문구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반유대주의에 이제 서겠다라고 하는 흐름은 이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잠깐 우리가 이게 이제 서울 선언인데 서울 선언에 대한 7챕터 서문을 비롯해 가지고 이렇게 뭐 1챕터 그죠? 이렇게 쭉 이러한 가운데 그죠? 요것을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큰 제목들만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도 뭐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고 대부분은 뭐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고 또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섹슈얼리티 부분은 도저히 이거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제 반유대주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팔레스타인 언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가장 이거 뭐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결론 부분에 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만 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그것을 뺐을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이러한 이게 맞지만 간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쓰지를 않은 부분이 또한 이제 나중에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를 또 열어놓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서울서는 살펴보았고 결국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에 대해서 가동성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인간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교묘한 사악한 수를 마지막 때 성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잔 대회가 선교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이렇게 또 긍정적인 역할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금 오늘의 서울 선언문을 볼 때 이러한 정신 가지고는 이러한 선언문 가지고는 마지막 때를 헤쳐나갈 수 있는 신앙을 갖기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흐름에 이제 세계 통합의 흐름에 이제 이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으로 빠뜨릴 그러한 이제 그런 경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상대주의의 절대화 세력이 어떤 세력이에요? PC 좌파, 사단에 이끌리는 어둠의 세력들인데 이들은 상대주의를 주장하면서 그 자신들이 그 상대주의 그것을 절대화한다 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세력들이에요? 절대주의,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주의를 주장하지만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상대방의 어떠한 무신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정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그러한 상대주의로 우리가 이게 민주주의를 우리가 또 저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성도들은 절대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주의를 인정하는 상대화 인정 세력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나 저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절대화해서 기독교 세력을 없애야 되는 세력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면 다 악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절대화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